뭘 배우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빈궁한 삶을 살게 됐는가? 다른 거 아니에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살고자 웅덩이를 팠지만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살고자 했을까?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를 부르셨는데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망각해버려요. 그만큼 뭐예요? 말씀을 뒤에 제껴놨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이 왜 중요하냐?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을 터진 웅덩이의 삶을 살지 않게 해요.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이 복의 통로가 되게 하세요. 이걸 우리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 사명과 영광 안에서 한다면, 부르심의 소망에 따라 우리들이 정말 합당하게 살면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들을 다 어떻게 돼요? 우리 모두를 복의 통로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이 터진 웅덩이의 삶이 되지 않는 방법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부르심의 소망에 따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 주일날 우리가 듣는 주제로 얘기한다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우리의 삶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는 또 통로가 되는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를 채워주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여전히 채워가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룻기서의 말씀을 보면서 희망 없이 현실의 모습을 가지고 앞으로의 삶을 함부로 속단하지 말고, 오늘 내 삶이 빈궁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나오미 표현을 쓴다면 마라와 같이 쓴물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채워지는 하나님의 축복들을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이 순간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의와 평강과 기쁨이, 희락이 있다고 그랬어요. 내 마음에 공허하고 불확실하고 불안전하고 두렵고 답답하고 이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텅 빈 인생의 표현이거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희락과 화평이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곳에 있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그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눕기를 통해서 그런 소망, 그런 믿음의 기도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구조 속에서 크게 우리가 이제 세 가지를 나눠서 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1절에서 7절입니다. 룻과 보아스의 만남인데요. 룻이 어떻게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색을 죽게 되었는지가 이제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보아스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 근데 유력한 자가 꼭 일 써있죠? 밑에 보면은 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일 뿐만 아니라 그는 어떻게 돼요? 나중에 기업 물을 자라는 이런 표현을 이제 쓰게 됩니다. 이제 기업 물을 자라 되는데 여기 보면 이 보아스의 특징을 보면 지금 이 엘리멜렉 나오미의 가정은 기근을 만나자 살고자 모압 땅으로 갔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왜요? 지금 보아스는 기근의 때에 모압으로 안 갔거든요. 모압을 안 갔거든요. 오히려 기근의 때에 베들레헴에 남아가지고 지금 어떻게 돼요? 여기 나오는 룻의 가정을 갖다가 정말 돌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그리고 유력한 자, 기업 물을 자로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보아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힘들다고 해서 무조건 힘든 환경을 피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해서 무조건 그 앞에서 좌절하는 것보다 오히려 보아스가 우리에게 보여줬던 이 믿음의 태도,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기근을 만났을 때 말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갔다가 아주 사단이 났었잖아요. 어려운 일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 할 때마다 어려움 무조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항상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뜻하신 바가 뭘까? 그리고 나는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환경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을까? 이런 기본적인 질문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나간다고 한다면 정말 기근의 때를 넘길 뿐만이 아니라 보아스처럼 루카 같은 가정을 돌볼 수 있는 그 위치에 놓일 수도 있다는 것을 지금 이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2절에 이 이제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룻은 그 시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했을 때 시어머니가 이삭 줍는 일에 허락을 받아요. 그 당시 이제 성경에 보면 율법에 의하면 가난한 자를 위해서 추수할 때 이삭을 줄 수 있도록 남겨놓으라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이삭을 주우면서 그 보릿고개를 넘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율법으로 해놓으셨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을 이스라엘 사람들 누구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구나 추수철이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이삭 줍기, 그에게 나가면 그래도 끼니라도 굶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한 가운데 룻은 뭐냐면 2절에 내가 이렇게 이삭 줍기 나가는데 정말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받아서 굶지 않고 시어머니와 함께 밥을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면서 떠나게 됩니다. 그러자 이 밭 저 밭 가다가 3, 4절에 보니까 우연히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고, 그리고 4절도 보니까 마침 보아스도 베들레헴에서부터 어떻게 돼요? 지금 추수하는 그곳에 오는 참 기가 막힌 이런 아주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가 한 말을 보면요, 등장부터 의미심장해요. 그가 사환에게 맡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가 일하는 데까지 와가지고서 이 주인인 사람이 뭐냐면 함께 손을 거두는 거예요. 왜냐면 그들과 함께 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이 보아스의 이런 어떤 그 행동은 좀 약간 좀 뭐냐면 남다른 그런 행동을 보였던 걸 봐요. 그리고 그가 하는 말도 굉장히 신앙적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면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삭 베는 자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요. 그죠? 샬롬,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삭을 베는 이런 사람들도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주고받는 말이 참 따뜻해요. 네. 그냥 주인으로서 똑바로 해, 일 빨리빨리 못해, 이런 얘기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등장할 때부터 지금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네들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그 이삭 빼는 사람도 당신에게 하나님이 복 주기를 원한다, 이런 말을 하는 거 보면 이 보아스가 벌써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우리 신앙적으로 얘기한다면, 신약의 표현을 쓴다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가운데 이 보아스와 룻의 이 만남이 이제 본문 안에서 이루어지게 돼요. 자, 그런 가운데 5절 7절에 보니까 그 넓은 밭에서 보아스의 눈에 들어온 한 여인이 있었어요. 아마 얼굴에 이렇게 수건을 썼기 때문에 뭐 이렇게 멀리서 보면 잘 이렇게 분간이 안 갈 수도 있겠죠. 그죠? 아마 쓰지 않았겠습니까? 오늘날 2018년에도 이스라엘의 여인들을 보면요, 머리 헤어스타일이 똑같아요. 그래서 왜 똑같으냐 그랬더니 가발을 써서 똑같대요. 그 머리에 그것을 이 외간 남자가 보면 이 안 된다고 이렇게 가발을 쓰면서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모양으로 하는 것을 많이 봐요. 그러니까 지금도 자기 머리를 이렇게 가리는 것이 그 유대인의 전통에 있는 거 보면은 옛날엔 뭐 더 오죽했겠어요, 그죠? 저희 어머니도 보면은 집 밖에 나오지 않고 시집 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세대만 해도. 어쨌든 그런 속에서 어떤 그의 행동이 가까이 있다는 것보다도 그의 행동이 남달랐던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이 눈에 들어왔고 사환에게 뭐냐면 룻에 대해서 묻습니다. 근데 사환의 답변이 참 좋아요. 따뜻해요.
호의적인 답변을 합니다.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벨은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낮에는 태양이 이글거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중동 땅이니까 여러 가지 그거 외에는 부지런히 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환이 보더라도 이 룻의 태도는 남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지금 여기 7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룻은 자기 시어머니를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뿐만이 아니라 성실함 또한 갖추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사환뿐만이 아니라 여기 나오는 보아스의 눈에도 띌 정도로 성실함을 여기 보면 룻이 갖고 있는 것을 보여줘요. 여러분, 룻의 이 모습은요 여기로 끝나지 않아요. 나중에 보면요, 아 이래서 하나님 앞에 복 받는구나, 이래서 다윗의 정말 조상이 되는구나, 아 이래서 정말 이 보아스의 덕을, 기업 물을 자의 보아스의 덕을 입는 여인이 되었구나 라는 행동을 보여줘요. 이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성품이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라는 것을 룻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그 얘기는 나중에 좀 더 하기로 하고, 여기 보면 보아스의 사환 역시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고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6절 7절에서 알 수 있어요. 네.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부정타니까 다른 밭으로 가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과 같이 있는 걸 원치 않거든요.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문전박대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여인이 이삭을 줄 때 하루 종일 주울 수 있도록 배려하는 이 사환 역시 룻에게 배려하는 이 모습을 보면 역시 그의 모습에서 누구의 마음이 반영되는 거예요? 보아스 주인의 마음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걸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지금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는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고 온갖 우상단지를 섬기고 있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예요. 근데 그런 시대 속에서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살아있는 현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그 남겨두게 하는 그 율법이 지금 뭐예요?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원래 율법이라는 게 뭡니까? 많은 요소들이 있겠죠. 이 본문과 연관해서 볼 때 율법은 뭐냐면 더불어 살게 하는 법이에요. 율법은 약자를 돌보는 법이에요. 심지어는 예수님에게 바리새인이 와가지고 잘못된 질문하잖아요. 이혼 증서를 모세가 써주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힘없고 연약한 여인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이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한 거거든요. 그 여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그걸 악용하고 남용해가지고 힐렐과 샴마이 하파, 예수님 당시에 그 율법주의자들은 밤만 태워도 이혼 증서를 쓰면 되는 거예요. 소리가 큰 소리 집 밖에만 나도 이혼서를 써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쁘게 율법을 악용을 하거든요. 아니에요. 원래 율법이 주어진 부분이 뭐냐면 더불어 살고 약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율법의 정신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보여준 게 뭐냐면 지금 보아스와 그의 사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모습이 지금 보인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조건 성실해야 됩니다, 무조건 가난한 자를 돌봐야 됩니다, 이렇게 도덕군자가 되자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나 여러분들의 삶이 말씀이 드러나는 삶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구나 라는 것을 우리들이 뭐예요?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을 다 외웠던 우리 100년 전에 우리 선배가 있어요. 거기 선교사 편지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자기가 선교하는 사역에 한 나이가 먹은 남자 할아버지가 있는데, 성도가 있는데 마태복음을 다 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어떻게 외웠느냐라고 물으니까 그 말씀대로 사니까 외워지더라는 거예요. 답변이 편지예요. 선교사 편지 내용이에요. 그대로 살았더니 외워졌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그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렇게 드러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개는 참 마음이 착해, 아무개는 참 성실해, 이게 아니라 그런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드러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왜 가난한 자를 돕느냐?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왜 더불어 사느냐?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들이 염두에 두시면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만남 속에서 지금 뭐냐면 8절 16절에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뭐냐면 은혜를 베풉니다. 그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냐면 8절 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딸아 들어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에 가지 말라.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그러니까 벌써 많은 이삭 줍는 사람이 있다는 거겠죠. 9절에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그러니까 이삭을 베는 자들을 따라가라. 이게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건드리지 말라 하냐. 그리고 심지어는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 온 것을 마실지는. 그 당시에 물 길러 가는 사람은 계속 물만 길어 다녔거든요. 생각해보면요, 반참하는 사람은 계속 반참만 하고 다녔잖아요 옛날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앉아서 물을 먹을 수 있는 것도 은혜고, 그러니까 물을 먹으러 안 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는 뭐예요? 더 많은 것을 수확할 수 있도록 지금 보아스가 배려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보아스의 상황을 보면 유력한 자라고 돼 있잖아요. 기근의 때를 겪은 다음에 유력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가 유력한 자가 되게 된 우리 배경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지금 뭐냐면 땅은 여호와의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땅을 팔 수가 없어요. 사거나 팔거나 할 수 없어요. 땅의 명의가 바뀌질 않아요. 근데 땅을 맡겨가지고 끼니를 정말 배고픈 이 허기를 메꿔야만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돼요. 그러면 땅을 담보로 잡아가지고서 그 사람의 양식을 빌려주고 그리고 그곳에 일하도록 해요. 그러다가 50년, 신년이 되면은 다시 그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그게 성경의 희년의 율법의 정신이에요. 돌려주는데 여기 유력한 자가 되고 부자가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만큼 어떻게 돼요? 배고픈 사람을 많이 돌보고 땅을 담보로 맡긴 사람들의 형편을 많이 봐줬다고도 볼 수 있어요. 많이 봐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땅이 많아진 거죠. 땅이 많아진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나오미 엘리멜렉의 가족의 기업무릇자는 뭐냐면은 그 가문에게 내려오게 돼요. 지파와 그 족속과 그 가문별로 땅이 분배가 됐는데 그 가문의 땅이 다 지금 누구한테 간 거예요? 보아스에게 간 거예요. 보아스에 가가지고 보아스가 그 집을 다, 그 땅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을 갖다가 희년이 되면은 원주인에게 가야 되는데 남자가 없으니까 원주인은 못 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룻을 통해서 아들이 태어나면은 조상에게 받았던, 조상들이 분배했던 그 땅이 어떻게 돼요? 다시 그에게 편승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기업 물을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의 분배를 갖다가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그 땅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그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이 기업 물을 자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 보아스는 정말 사람들에게 대해서 굉장히 넓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되고, 얼마나 땅이 넓었으면은 몇 날 며칠 추수할 때 보통 이제 거의 한 달 가까이 이제 추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간 동안에
이 나오미와 룻의 가정을 갖다가 돌볼 수 있도록 해줬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유력자였기 때문에 보아스는 룻에 대해서 남다른 배려해. 다른 데 가지 말고 너가 여기만 있어도 너 배불리 먹을 수 있다라고 배려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10절에 룻의 반응을 보세요. 아까 시어머니를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또 성실한 그의 태도뿐만이 아니라 여기 10절에 보면 룻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가 뭐냐면 룻이 어떤 여인인지를 우리가 엿보게 되는데요. 우리 한번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지금 룻 자신이 자신을 이방 여인으로 얘기를 해요. 이건 쉽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이주 노동자가 200만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주 노동자 되신 분들이 우리나라에 딱 들어와서 일할 때 벌써 피부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돼요? 먼저 밀어내거든요. 수용하지 않단 말이에요. 밀어낸단 말이에요. 이걸 룻 자신도 뭐예요? 옛날 시대니까 더 많이 느꼈겠죠. 배타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더 많이 느꼈겠죠. 그래서 룻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 죽게 나섰거든요. 모진 어떻게 보면 멸시, 어떤 천대, 무시 그런 가운데서 나선 사람이거든요. 더구나 그 당시에 정말 사사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여인을 품고 있다는 이 자체가 정말 율법이 살아있는 고아와 과부와 객과 나그네를 돌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살아있는 그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그렇게 반응을 딱 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자신이 이방 여인이고 당신이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를 돌보십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요. 벌써 이 자세가 그냥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도 상대방의 은혜에 대해서 지금 감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는 자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자 11절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아스는 단지 율법이 드러나게 하는 차원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미 룻에 대해서 신성명세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1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이렇게 표현을 썼어요. 근데 성경에는 이 날개 아래라는 표현을 갖다 많이 써요. 특별히 이런 단어가 이제 아주 주목된 부분이 뭐냐면 애굽에 있을 때, 애굽의 종로를 탈 때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서 그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요. 바벨론 포로에서도 이 단어 써요.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부터 본토로 돌아오는 이런 장면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습은 똑같아요. 지금 이 보아스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이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땅에 온 그 여인에 대해서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지금 빌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단어 뭐냐면 플레이가 있어요. 뭐냐면은 날개라는 단어와 나중에 3장에 보면요, 이 보아스의 옷자락에 이렇게 싹 발을 이렇게 덮어요. 덮어서 이제 뭐냐면은 보아스하고 룻하고 결혼하게 돼요. 근데 그 옷자락을 덮는다는 단어하고 요 날개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요게 말이 성경에는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가 지금 보아스를 덮었던 것처럼 지금 어떻게 돼? 룻의 가정을 이렇게 덮게 되고, 그래서 뭐야? 나오미 가정에 이렇게 덮어지는 그것을 지금 뭐냐면 보아스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룻이 하나님의 은혜의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며 결국 뭐예요? 기업부자로서의 그러한 담당자가 되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나오미의 그 마라 같이 쓴물의 인생이 기쁨으로 더해질 수 있도록 하는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도구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지만 결론에 봤을 때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중요한 말이 있어요.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뭐냐? 이걸 보면요, 보아스는요, 자기가 기업 물을 자로서의 능력이 있었어요. 자기가 기업 물을 자에 해당된다는 것을 자기가 잘 알아요. 이스라엘 사람이 이게 엄격하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래서 자신의 능력이 있어요. 근데 자기는 아직 순번이 안 돼요. 그걸 보아스가 알고 있어요. 자신은 능력이 있어요. 근데 첫 번째 순서가 아니에요. 자기는 그 다음 순서예요. 이걸 보아스가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보아스의 이 말에서 지금 뭐가 표현된 거예요? 자기가 이 집안에 기업 물을 자, 유업을 이을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살짝 엿보인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는 능력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약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요, 잘 경청해야 돼요.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말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왕이면 왕으로서의 능력 있는 말을 사람들에게 내가 너 뭘 도와줄까? 이렇게 말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자기의 능력 하에서 사람들은 말을 한단 말이에요. 남에게 도와줄 때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능력 안에서 말을 한다는 거예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주변에 누군가 도움 받으신 적이 있죠? 근데 그 도움을 받는데 전혀 예기치 않은 도움 받은 적 있죠? 그 도움 받은 사람이 그냥 도와줘요? 자기가 도와주고자 하는 말을 사인을 보낼 때가 많잖아요. 사인을 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도와주는 경우들 많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내가 말할 때뿐만이 아니라 남들이 나에게 말했을 때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말이 딱 들리면 하나님, 저 소리를 내가 듣고 싶었는데 저 사람이 하네요. 하나님, 은혜의 날개 아래 나에게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 사람이 한 말이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그 사람이든 다른 사람이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런 깨어있음이 필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목사인 저도 사람들에게 말할 때마다 어떻게 돼요? 저의 능력 하에서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 능력이 온전히 발휘됐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말할 때가 많아요. 기회가 없어서 못할 경우도 있지만 능력 안에서 해주고 싶어서 할 때가 많아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할 능력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말씀한 바를 우리에게 이루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걸 믿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심으로써 정말 이 나오미의 어떤 이 쓴물 같은 인생, 그 터진 그 인생도 하나님 뭐 한다는 게 지금요, 채워주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그 마음을 지금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사인을 보여준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그런 사인을 지금 우리들에게 보내주기 때문에 이 말씀에 아멘 하시면 우리들의 삶이 정말 빈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누굴 통해 이루어지든지 하나님은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능력 있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계속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을 하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들이 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왕이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맞는 말들을 자꾸 하셔야 돼요. 내가 상대방이 말할 때 자꾸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복을 받아요. 말도 이쁜 말을 해야 돼요. 성경에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들을 자꾸 하셔야 돼요. 가장 친한 사람들끼리 우선 이런 얘기를 자꾸 하세요. 내가 묵상했는데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당신에게 이뤘으면 좋겠어. 이런 말들을 자꾸 하세요. 그냥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자꾸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도 하나님 보아스와 같은 말을 하게 주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룻과 같은 사람을 도울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도 보아스와 같은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자, 그러자 여기 13절에 정말 룻이 이래서 복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13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여러분이 보아스고요. 여러분이 돕는 사람이 룻이에요. 룻이 여러분의 이 말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떨까 느낌이? 좋죠. 여러분, 내가 힘껏 도왔는데 상대방이 태도가 틀릴 때 다시는 안 해주고 싶은 생각이 동시에 드는 게 인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내가 남을 이렇게 기꺼이 나는 기쁜 마음으로 저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기쁜 마음 도와줬는데 그 사람의 태도가 틀렸어. 그럼 그것으로 땡 할 때가 많아요. 그게 사람이에요. 비록 복의 통로가 되지만 그만큼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연약한 게 우리들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보아스같이 계속 주기만 하면 좋죠. 그러나 우리의 삶이 때로는 어떻게 돼요? 룻과 같은 처지에 놓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룻과 같은 처지에 놓일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들에게 선을 베푸는 사람들에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룻과 같은 태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사람도 참 잘 줬다. 주는 사람도 참 기쁘다. 주는 사람도 행복하다. 뭔가 어떻게 돼요? 다음에 또 줘야지. 이런 생각이 들도록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예를 갖춰야죠. 예를 갖춰야죠. 가끔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주변에서 많이 벌어지잖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이제 막 선교사 이렇게 후원을 하거나 또 우리 해외 아동 입양을 하거나 또 기회 여러 주변 사람들 돕거나 이렇게 할 때 반응이 참 묘해요. 반응이 정말 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정말 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고마워하는 그런 사람을 보면 지금 주면서도 미안해요. 더 해줘야 되는데. 그러나 반면에 그런 자세를 취하지 않으면, 룻과 같은 자세를 취하지 않으면 그거 외에는 안 해주고 싶을 때가 있다고요. 그게 뭐예요?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룻은 시어머니에게만 예의를 갖춘 것이 아니라 보아스에게도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성숙한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자세는 그 당시 주변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줬을 거예요. 이방인이라서 무조건 나쁜 게 아니구나. 룻과 같은 사람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경우든지 간에 우리가 보아스가 되지만 때로는 룻과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됐을 때 우리가 뭐예요?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할 줄 아는, 그래서 주는 자가 기뻐하게 할 줄 아는 그런 정말 성숙한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것을 룻을 통해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러자 14절 16절 이런 태도로 더 안 주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14절 16절에 뭐라면 더 줘요. 뭘 주냐면요, 14절에 식사할 때요 떡까지 줘요. 떡도 그냥 떡만 주는 게 아니라 초를 찍어 먹으래요. 이게 맛있는 거죠, 이거죠.
이게 맛있는 거죠. 떡에다 조청 찍어 먹으면 맛있잖아요. 맛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볶은 곡식을 또한 줘요. 주는데 어느 정도 주느냐? 먹고 배부르고 남을 정도로 줘요. 나중에 이걸 갖다 어떻게 돼요? 집에 가져와서 시어머니에게까지 줘요. 엄청나죠? 그리고 15절 16절에 보면요, 이삭을 주는데 애당초 떨어진 게 아니라 아예 곡식 단 사이에서 주스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떨어질 게 많겠어요. 신선한 거죠. 심지어는 뭐라 그래요? 베는 자들에게 그 단에서 일부를 뽑아가지고서 그 롯이 많이 거둘 수 있도록 하라고. 그리고 절대로 뭐하지 못하게 하려면 15절에 그를 갖다가 책망하거나 16절에 꾸짖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하고 싶은 대로. 그리고 그렇다고 룻이 뭐예요? 단에서 확 뽑아가겠습니까? 룻과 같이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 그게 아니죠. 네. 여러분, 떡 하나 받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2개, 3개 받는 우리 겸손한, 그렇다고 거지근성 같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주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자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은혜 받을 때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대해서 지극히 작은 것도 저와 여러분들이 봐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돼? 얘따 하나 더 먹어라 이런다고. 왜요? 그런 게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경험합니까? 은혜를 은혜답게 여기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에게서도 정말 받은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정말 헤아려 볼 줄 아는, 받은 복을 헤아려 보라 그랬잖아요. 그런 우리가 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시죠. 우리 하나님의 기쁨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쁨이 되게 해야 돼요. 그러자 17절에서 23절에 지금 집에 돌아와가지고 자기 시어머니에게 말을 합니다. 뭐냐면은 근데 그 수확량이 얼마냐? 17절에 보니까 한 에바쯤이래요. 이 한 에바가 어느 정도냐면요, 22리터예요. 1리터가 얼마큼 되는지 우리가 대충 생각해 보면요, 보통 13kg에서 23kg 정도. 한 에바가. 이것도 뭐냐? 그냥 단이 아니라 턴 거예요. 그죠? 그거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보리예요, 보리. 보리가 지금 뭐냐면 13에서 23kg 정도. 22리터가 되는 그런 모습. 근데 이게 그 당시 금액으로 얘기한다면요, 한 달 노동자의 봉급과 같대요. 이 한 에바가. 그러니까 그쯤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수양량이에요. 그리고 이 여인은 또 이걸 또 짊어지고 가. 얼마나 참 힘이 좋은 사람인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게요. 그리고 18절에 아까 그가 배불리 먹고 남은 것들 시어머니 줘가지고서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자 20절에 나오미가 얘기합니다. 그가 누구냐? 너무 중요한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해요. 이 기업 물을 자를 이제 우리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고엘이라고 그래요. 고엘은 뭐냐면 대속해 준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나온 이유가 뭐냐면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그들을 대속해 줘서 구원했거든요. 거기서 나온 것이 고엘이라고 그러고 여기 기업 물을 사상이에요. 이 얘기는 어디서 완성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다 지불해요. 그게 고엘이에요. 그게 기업 물을 자예요. 예수님이 이 시대의 기업 물을 자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탕감받고 우리들이 자녀가 된 거예요. 자유인이 된 거예요. 희년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린 거예요. 그 당시에 기업 물을 자는 뭐냐면 땅뿐만 아니라 종되었던 사람들, 빚을 진 것들, 모든 것을 탕감해 주는 사람이 기업 물을 자예요. 그래서 50년 만에 모든 것이 다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는 것이 이 기업 물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21절부터 23절에 뭐라면 추수가 끝날 때까지 있게 하되, 특별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어디까지요?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으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라. 보리가 한 달간 하고 나면요 또 뭐예요? 밀 추수를 해요. 밀도 한 달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5월 달에 보리, 6월 달에 밀, 지금 뭐예요? 한 해 농사를 지금 다 질 수 있도록 지금 뭐냐면 보아스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는 단순한 구제 차원을 넘어서 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입장보다도 기업 물을 자로서의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업 물음이라는 통해서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본다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또한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가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기업 물을 자로서 역할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대신 죄를 위해 죽는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은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누리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 복의 통로가 되는 게 두 번째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게 해야 돼요. 그게 신약에 살아가는 기업 물을 자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왕 같은 제사장, 화목의 직책을 다 주셨다 그랬어요. 그런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지금 뭐냐 기업 물을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끝으로 한 가지 보면은 뭐냐면 룻기는 단순히 한 가족에 일어난 비극이 풍요로 끝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텅 빈 인생이 다윗을 통해 채워진다는 것에 대한 하나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룻기서 4장 잠깐 보세요. 4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여기 보면 이 룻을 통해서 누가 나오냐면은 거기 뭐예요?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으며 그 이름을 오벳이라고. 그건 뭐예요?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래요. 그러면서 18절부터 22절을 보면 10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7번째 누가 나오면 보아스가 나오고요. 10번째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은 이처럼 텅 빈 인생을 여전히 드려요. 채워주고 계시고 그것이 언제서 완성이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뭐하고 있어요? 양으로 생명롭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뭐라고요? 풍성하도록 하시는 것처럼 오늘도 성령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더 풍성히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내 삶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나도 보아스처럼 기업 물을 자가 되고 싶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돼요? 먼저 풍성해야 돼요. 그리고 나가 어떻게 돼요? 풍성함을 나눠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내 삶 속에서 보아스처럼 말씀이 드러나야 돼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야 돼요. 우리들을 얘기하는데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고 또 여러분의 가정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또 우리 교회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